네, 오늘 마태복음 체포와 신문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에서부터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총독 총독 앞에 앞에 섰음에 섰음에 총독이 총독이 물어 물어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냐?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대답하시되 내 말이 내 말이 옳도다 옳도다 하시고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된 이유가 유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에 대한 그 고백에 신성을 모독한 그 죄목으로 빌라도 앞에 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것은 빌라도의 관점과 유대 지도자들의 이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종교가 어떠한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있었고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도 민감하게 정치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네가 말하였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할 때에 네가 말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이 빌라도에게도 네가 말하였다.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대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여기서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 증거들,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거짓 죄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가 진짜건 가짜건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자신의 논리와 정당성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너를 지금 잡아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너는 듣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마디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놀라워하더라. 아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방인의 질문, 이 총독의 그 질문에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대제사장들이 또 장로들이 고발하는 그 증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 여기에는 이사야서의 그 예언적 메시지를 이제 이루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중간중간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우리의 청원대로 청원대로 죄수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사람을 전례가 모아주는 있더니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바라바라는 죄수가 유명한 있는데 죄수가 있는데. 아멘. 자, 이제 사형을 선고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자, 예수님 말고도 죄수가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이
이 죄수,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유명한 죄수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바라바는 어떠한 죄수냐? 이 사람은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독립운동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고 그것을 이겨나는 저항적인 인물의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혁명가지만 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라도가 아무래도 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아마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 이미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그런 죄수였던 걸로 보입니다. 또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비슷한 이름의 뜻을 가진 죄수였던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다른 사본들에서는 이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름과 그 뜻이 거의 유사하고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죄수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모였을 모였을 때에 때 빌라도가 물어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는 내가 누구를 누구를 너희에게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느냐 바라바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하는 하는 예수냐 예수랑 하니. 하냐. 아멘. 자,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뭐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 바라바와 이 예수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구를 놓아주길 바라느냐? 바라바는 분명한 죄의 증거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많은 증언은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그의 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어, 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정말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시기하고 좋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자신에게 데려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바와 예수 이 두 사람을 놓고 물어볼 때에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십자가에 달기를 그들이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달랐죠. 근데 그것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총독이 재판석에 재판석에 앉았을 앉았을 때에 때에 그의 그의 아내가 아내가 사람을 사람을 보내어 보내어 이르되 이르되 저 오른 오른 사람에게 사람에게 아무 아무 상관도 하지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마옵소서. 오늘 오늘 꿈에 꿈에 내가 내가 그 그 사람으로 사람으로 인하여 인하여 많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태웠나이다 하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갑자기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해줬고 절대로 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빌라도의 아내는 아마도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누구를 죽이자고요? 예수를 죽이자. 마태는 늘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의와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만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의 아내는 오히려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놓아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를 알아봐야 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예수가 죽음으로써 누가 삽니까? 죄수였던 바라바가 삽니다. 그 바라바를 위해서도 예수는 그의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21절을 보니까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들은 끝까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로 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어찌되 빌라도가 이르되 이르되 어찌미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너희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덕분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예수를 죽인다라는 것이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이 마음도 좋지 않고 아내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모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이 처형자가 바뀌니까 거기에서 오늘 혼란도 있었겠죠.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자신의 손을 물에다가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값,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손을 빼려고 했지만 어쨌든 모든 판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자신의 주관이 아니라 떠밀려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되는 십자가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빌라도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가 고백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이 빌라도가 결코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무관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필요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 우리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과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역할에 우리가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당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 또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만 그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꼭 빌라도가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잘못된 역할에 그가 끼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하게 되죠. 이것 또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이 채찍에는 날카로운 것들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맞을 때마다 살점을 찍고 나옵니다. 이것이 가볍게는 이 찢김이지만 심할 때는 이 찢김이 너무 심해서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심한 상처를 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처형을 이제 받을 텐데 그 처형을 받을 때에 조금 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채찍을 맞아서 많이 힘이 약하고 아프고 몸이 이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조금이라도 더 숨을 빨리 끊어서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넘어서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그의 옷을 옷을 벗기고 벗기고 홍포를 털을 입히며 입히며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홍포, 여기서 홍포라고 말하면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말하는 것인데 이 홍포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이 입는 주황색 옷인데 그것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홍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주황색 옷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9절에 그를 희롱하고 있죠. 자, 머리에는 뭘 썼어요? 가시관을 썼고 그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갈대를 들고 있죠. 이것은 왕이 왕관을 쓰고 왕의 홀, 왕들은 이 지팡이에 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조롱거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를 조롱하고 희롱하며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마태는 이방인들의 이러한 조롱의 표현이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이것 또한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면 입었던 죄수복, 주황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입히죠. 근데 사실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는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원래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나체인 상태에서 이 나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 나무를 들고 가는데, 지금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로 가면은 혹시나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키고 안 좋은 상황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는 잠깐 옷을 입힙니다. 원래는 입히지 않지만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옷을 입히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자,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다가 나가다가 시몬이란 시몬이란 구레네 구레네 사람을 사람을 만남에 만남에 그에게 그에게 예수의 예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억지로 억지로 지워 지어가게 가게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채찍에 맞았고 많은 힘이 없는 그런 나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은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지목해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은 아마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지금 알렉산더와 알렉산더와 루포의 루포의 아버지인 아버지 구레네 구레네 사람 사람 시몬이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와서 지나가는데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그를 억지로 억지로 같이 같이 가게 가게 하여 하여 예수의 예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우고 지우고 아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 또한 이 루포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주 안에서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어머니는 곧 곧 내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학자들은 이 루포, 마가복음의 루포와 로마서의 루포를 같은 인물로 보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곳이라고 이르는 곳에 이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뭘 줍니까?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깐 맛을 보시고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셨죠. 이 쓰이게 탄 포도주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마취제 같은 겁니다. 이걸 먹으면 이제 몸이 이제 이 고통을 잊게 되는,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마취제와 같은 그러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이 슬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마시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돌아가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 사이에 이 병사들은,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눕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 이 병사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옷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을 다 잃을 때까지 거기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이 죄패를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목에 걸고 갑니다. 그리고 목에 걸었던 죄패를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머리 위에 나무에다가 그거를 박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제명은 바로 이거다. 그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 죄명으로 예수가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죄명을 거기에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죄명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양쪽에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받아 그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려가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강도들은 아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바라바와 같이 이러한 혁명가들 중에 그러한 죄를 갖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뚜렷한 죄를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예수께서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죄인들 사이에서 죄 있는 모양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와 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모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양편에 있는 죄수들은 무력과 폭력과 저항으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폭력적이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구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9절에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라고 하는 이 말 또한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구약에 예표되었던, 예고되었던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나가는 자들이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네 천사들이 너를 구원하는지 보라라고 시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 스스로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가 남은 남은 구원하였으되 구원하였을 자기는 때 구원할 자기는 수 구원할 수 없도다. 없도다. 그가 그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는 왕이로다. 그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리하면 믿겠노라.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또한 예수님께 지금 네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겠다라고 또한 그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니 신뢰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면 이제 그를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그 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였도다 하며 하며. 아멘.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그가 구원할 거야 하면서 그의 말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더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네.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죽음입니다. 제 6시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로 볼 수가 있고요. 12시부터 46절에 제 9시니까 3시간 동안 12시에서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기까지의 시간은 3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예수께서 소리질러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르시되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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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사박다니 이는 곧 이는 곧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뜻이라. 아멘.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이 땅에 나타나서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엘리 엘리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태는 그것의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고통은 더욱더 큽니다. 왜 그가 버림받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군인들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버리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쉽게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수치와 여러 가지 고통을 감당하신 끝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또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견디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47절에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8절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뭐 합니까? 해면, 이거 솜 같은 거에다가 신포도주, 그러니까는 포도주에 식초 같은 걸 타서 만든 그러한 음료를 끼워 마시게 이것은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시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피로가 풀어지는 피로 회복제 같은 그러한 것들인데
예수님께 이것을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좋은 의도에서 이것을 주는 그러한 뜻이었던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49절에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면서 끝까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에 성소 성소 휘장이 휘장이 위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들이대고 땅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터지고.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마지막 그가 죽으시는데 그가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보면 성소의 휘장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는 그 고통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앞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부터 이제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이때 당시 심상치 않은 그런 징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과 함께 5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백부장과 및 및 함께 예수를 함께 지키던 예수를 자들이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일어난 보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르되 이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들이었도다 아멘. 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이 자리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달릴 때부터 날씨가 어두워지고 그가 죽자 바위가 흔들리고 땅이 혼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이 뭔가 지금 노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누가 고백합니까? 지금 백부장과 그를 함께 지키던 군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본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예수를 섬기며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따라온 많은 많은 여자가 여자가 거기 거기 있어 있어 멀리서 멀리서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으니 있으니 그 그 중에는 중에는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또 또 야고보와 요셉의 야고보와 어머니 요셉의 마리아와 어머니와 또 또 세베대의 세베대 아들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어머니도 있더라.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누굽니까? 여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만 마태는 그 요한의 이름을 뺨으로써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고요.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내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도 그 자리에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증인은 여자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마태복음의 이야기고요. 장사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